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입니다. 제목이 좀 이해하기 힘든 제목이에요. 왜 이 제목을 정했냐면은 바로 전에 보셨던 말씀 19장 30절의 말씀이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결론이었고 오늘 말씀의 결론도 똑같아요. 1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 품꾼들 비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인데 비유를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가서 품꾼을 만나 약속을 합니다. 여기 들어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 시작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예요. 6시부터 1시, 2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이른 시간에 가서 하루가 시작할 때 가보니까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장터에. 데리고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있다 또 나가는 거예요. 3시간 뒤에 9시에 가서 보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들여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또 나가보니 있고, 그래서 12시, 오후 3시, 하루를 끝내는 6시 전, 1시간 전, 5시에 또 사람이 있어서 들여보냈는데, 이제 하루가 끝났습니다. 점으로 품꾼들에게 품삯을 줍니다. 관례를 따라서는 먼저 온 순서대로 줍니다. 먼저 온 순서대로 주는데, 관례를 깨고, 늦게 온 순서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주는데 먼저 온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더 많이 주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종일 더위를 견디며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줍니까? 라며 원망을 합니다.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주는데 왜 불공평하다고 하느냐 하는 내용으로 비유가 끝나요. 그리고 나서 비유의 결론을 예수님께서 16절 다시 보세요.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쭉 이야기하신 다음에 비유의 결론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끝냅니다. 이해가 가세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비유를 바로 이해하시려면 비유 바로 앞에 있는 지난 시간에 들으셨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끝내고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드렸어요. 19장 30절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잘 알아들어라 하면서 준 말씀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보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이해되어야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또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부자 청년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저는 부자, 그 다음에 청년, 관원이라고 말합니다. 뭐 다 가진 사람이죠. 젊죠. 또 관원이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지식을 가진 간원이죠. 또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아주 겸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달려왔대요. 달려왔어요. 그리고 길바닥에 꿇어 앉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부자고 젊고 관원이고 못 가진 게 없어요.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길에서 달려와서 엎드렸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영생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거든요. 철저하게 말씀 하나를 놓치지 않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며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왠지 뭔가 뻥 뚫린 부족함을 느낀 거예요. 내가 정말 영생을 얻었는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영생 문제예요.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얼마나 진지하게 믿고 있습니까? 생명의 문제거든요. 이번에 명절날, 추석 명절날 저갓집에 갔는데요. 현수막이 하나 걸려있더라고요. 누구, 어떻게, 학교, 취득, 이러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됐네, 저 집 잘 됐네, 하고 했는데요. 그 다음날 보니까요. 그 사람이 저하고 같은 나이인데, 오랜만에 시골에 왔으니까 산에 버섯을 채취한다고 산에 웃으면서 갔는데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인데요. 알고 보니까 죽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어머님에게 잠깐 산에 갔다 오겠다고 웃으면서 나갔던 사람이 몇 시간 만에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세상 것 걸어놓고 자랑하는 것 좋지만 내일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에요. 인간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까? 예수 믿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양을 위해서 마음이 편해지고 막연하게 내일이 잘 되리라는 그런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영생 문제거든요. 영생 문제. 창세기 1장부터 그 이야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두가 죽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인식해야 예수 믿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진지한 질문을 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진지하게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돌아가 버렸습니다. 모르죠. 이후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19장에서는 그냥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대요. 왜 그랬는가 문제예요. 왜 그랬는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잘 드러납니다. 청년이 19장 19절부터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 꿇어 엎드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솔직하고도 아주 정확한 질문 아닙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째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뿐이다.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단들은 상당히 또 잘못 해석하죠. 봐라, 예수님은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 선하고 자기는 선하지 않다고 말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잘못 해석한 거죠.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킨 선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 중에서
천하 인간 중에서 선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종교로, 또 참선으로, 도덕으로, 울어도 눈물로 힘써도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 깊이 인식해야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라는 말씀이 한마디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선하고 겸손하고 간절함이 있고 진지함이 있더라도요, 자신이 내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를 인식할 때 비로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너 율법 지켜, 율법 다 지켰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수님, 난 율법 다 지켰습니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율법 못 지켜, 너 지켰다고 착각하지 마. 마음이 타락되어 있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너 자신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킬 수 없어.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야 예수님께 두 손을 들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19장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 듣고 청년이 한계를 느끼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니까 의롭다, 천국 가려고 하는데 이 말이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근심함에 돌아갔대요. 다 팔아주라. 이 말씀은 율법을 다 지켜라는 연장선에서 하는 그 말입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자는 누구입니까? 자기 스스로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요? 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로 구원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하는 말이 그거죠. 거치게 들립니다. 기분 나쁘게 들린단 말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았는데 뭘 또 우리 힘으로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자가 필요하단 말인가?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시작되는 계기가 여기 나옵니다. 제자들이 다 듣고 나서 이런 말 합니다. 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다 말인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요. 생각하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시겠습니다. 3절을 다시 보세요. 20장 3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계속 같은 말이 6절에도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놀고 서 있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여기에 있다라는 그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포도원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구원의 그 자리에 선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불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원은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포도원, 다른 말 하면 천국에, 또 다른 말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본문 이야기에서 노동이 목적이었다면요, 첫 번째 나갔을 때 불렀죠. 그 당시에 그 장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일을 하려고. 뭘 또 다 시간 됐는데 1시간 남겨놓고 왜 나가겠습니까? 노동이 목적이었다면 부르지 않았죠. 이 비유의 목적은 그들을 포도원에 들이는 그 자체가 그 목적이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것은 오직 주인의 부름의 그 은혜로 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 모르면 불평이 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아니, 늘 그런 불평이 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땀을 흘리며 살았는데, 아니,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모르는 저 사람, 저 죄인들과 함께 우리를 같이 대우하느냐, 불공평하다는 원망을 유대인들은 계속 했다는 말입니다. 먼저 된 자는 여기서 누구냐 하면은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먼저 되었다고 착각했거든요. 난 다 되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 이제 오기만 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라는 구원의 은혜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가 포도원이라는 천국에 들어온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은혜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예수 일찍 믿었는데 너무 불공평하다. 늦게 믿은 사람이나 나는 다른 게 뭐가 있냐. 예수 30년 50년 평생 믿었는데 뭘 주셨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진짜 은혜를 알면, 누리고 있으면요, 이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불러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먼저 부름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찍 구원받으나 늦게 구원받으나 똑같으면 이왕이면 난 늦게 믿어야겠다. 1시간만 일하고 천국 가야지. 10대 때 예수 믿으나 30대 믿으나 50대 믿으나 죽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믿으나 똑같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불공평함이 어디 있냐라고 받아들인다면 예수 믿는 이 생활이 힘이 없고 무의미해집니다. 열심히 믿으면 못하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즐길 거 즐기다가 땀 흘릴 필요가 뭐 있냐. 죽기 전에 그냥 한번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하고 병상에 누워있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뭘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고 살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보상이 뭡니까? 먼저 부름 받은 것은 그 자체가 복이요,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의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것,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은 선한 열매를 맺을 기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받은 것, 그 자체가 보상이요 복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일찍 부름받은 것,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기회로 알고 감사하며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6절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7절 시작. 11시로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주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풍분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예, 종일 놀고 있어요.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불러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밖에 있는 인생의 현 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인생은 세월을 허비하는,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허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의미한 생활을 반복하다가 세월을 허비해버리고 끝내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람의 기준으로는 의미가 있다, 뭐 대단하다, 어떻다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인생은 인생의 진짜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허비하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찍 부름받은 것은 은혜요, 복이요, 그 자체가 최고의 보상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지금 부름받은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임을 알고 한순간 한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일하라는 겁니다. 포도원에 들어오셨으면 하루하루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는 귀해입니다. 귀해.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부름받은 자의 은혜를 모르는 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장은 탕자의 비유이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문제예요.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 허비하고 거지꼴로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문제가 첫째 아들입니다. 부모님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종일 집에서 아버지 집에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던 그 첫째 아들이 돌아오다가 집에서 무슨 잔치 소리가 난단 말입니다. 이 뭐냐? 이렇게 해서 했다니까 첫째 아들의 그 반응이 뭐예요? 28절 보세요.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허비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온 자기 그 동생을 위해서 저렇게 하면서 나를 위해서는 뭘 해주셨냐고. 도대체 뭘 해주셨냐고. 뭐 송아지 한 마리가 아니라 뭘 염소 새끼 한 마리 더 잡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불평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밖에 나와서 야, 들어가자 하고 말해도 안 들어가는데 29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할 때 아버지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아멘. 첫째 아들의 문제가 뭐예요?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자체를 은혜로 느끼지 못한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동생 때문에 그런 불판이 올라오는 거예요. 불만이. 믿는 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녀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종일 고생했다 이거예요. 일찍 부름받았다 이 말이죠. 비유로 말하면. 근데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뭘 주셨습니까?
이 불평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자체, 구원받은 자체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모르니까 살아갈 때 예수 믿어 피곤한 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는 아버지로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마음대로 사는 둘째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재미있게 살아 보이는 거예요. 본문에서 나오는 부름받은 자의 원망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름받음은 그냥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믿으시죠?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 하나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고생입니까? 영광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알 때 그때부터 비로소 살아가는 의미가 진짜 부여되는 거예요. 그 삶을,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면요, 그 삶은 무의미한 거예요. 장터에 놀고 있는, 세상이라는 장터에서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인생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약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 삶 자체는 은혜요, 보상이요,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자녀로서 산다면 하루하루는 귀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4장 21절에서 24절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포도원에 들어왔을진데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큰 그 가르치는 것 중에 약점이 뭐였냐면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아멘 하면 그것으로 다 된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갓 태어났는데 태어난 것이 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태어난 순간부터 자라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성장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기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고 의의 옷을 입고 그 일을 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한 곳 더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계속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은 우리도 듣던 날부터 포도원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포도원에 들어온 날부터 이때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방심하거나 그냥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일찍 들어온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9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뭐 한다고요? 채우게 하시고 진행형입니다. 계속 채우게 하시고 계속 10절 끝부분에 자라게 하시고 생각해 보라고요. 정말 우리가 채워져 가고 있고 자라가고 있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 이 말씀입니다. 11절 끝부분에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 믿는데요. 얼마나 가다가 보면 시험이 많이 옵니까? 뭐 지루하기도 하고 언제 이게 끝나는가? 이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나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때로는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요. 크고 작은 환난을 만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도 꿋꿋이 참아내고 견디고 참아내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이르게 하시고 계속 뭐 하시고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현재는 포도원에 들어온 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겁니다. 이르게 하는 기회입니다. 얼마나 이루고 있습니까? 난 다 됐어. 나는 지금 합격했어.가 아니라 다 잘하려고 하고 더 닮아가려고 하고 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커집니까? 예수 믿는 기쁨과 의미가 커져가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확실해도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나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래, 맞다. 내 주어진 이 남은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다. 일할 기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땀 흘려 일하며 충성할 기회요. 주님을 닮아갈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인생을, 세월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